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것을 중심에 세우고 잘 포장을 해도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언제나 세상에 빼앗기고 있어요.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판단 아래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만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면 반드시 그것은 풀리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에 내 자존심을 세워요. 내가 배운 지식을 세웁니다. 내 경험을 두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제 삶 속에서 만나면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나는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건을 만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 말이죠. 그래도 내 경험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대던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요, 나에게 맞고 안 맞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셨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요,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이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을 했는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면 다 풀린다 말이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귀한 진리를 서서히 잊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유다는 알게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쓴 거예요. 유다는 그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순종을 보일 때 심판을 하시더라, 이것을 알려준 거죠.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얘기할 때 꼭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만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사건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죠.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출애굽 사건을, 놀라운 그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 순간마다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에 네가 나를 선택을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한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 아주 작은 사건으로 그냥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문제를 낳고 문제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깊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또 인간의 의의를 버려야 될 때 아주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 인간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자신과의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믿음을 버리고 심판을 받았던 자들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통곡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이 어때요? 신장이 크지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종살이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육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10가지 재앙도 보았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지요. 노뱀을 만들었더니 불뱀들이 물러가는 것도 보았어요.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것마다 언제든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는지 잊어버렸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여러분들의 의의를 조금만 건드리면 여러분들 발끈하면서 진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의를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표정을 바꾼단 말이죠. 이런 태도는 듣기에는 좋지만 그대로는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가정 신방을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해드려요. 하지만 육적인 문제의 상담은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책망은 듣기 싫어한다 말이죠.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너무나 쉬운 길을 앞에다 두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서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분을 내는 성도를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숙했거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왜 무릎을 꿇느냐? 왜 사과를 하느냐?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더 성장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니까.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들이 말 못 알아듣는다고 그 자식 계속 때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듣겠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지도자를 버리고 돌아가려는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고생한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엎드려 빌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그들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는 그들 앞에 아론과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릎까지 꿇면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지금은 야단을 쳐서 될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달래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구역장님도 장로님도 다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빌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을 해서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안악자손의 힘에 눌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외쳐야 이제 겨우 그들과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주저앉는다 말이죠. 가나안을 허락하셔도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그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유다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자신의 힘을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런 교만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리면서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참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어요. 유다가 왜 굳이 애굽 사건을 들추면서 성도를 향해 교만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유다가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는 어리석은 자다,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애굽을 출발했죠. 그런데 애굽 군사들이 죽으면서 그들의 고통의 요소가 사라지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 이 채찍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요소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몸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 시간만 맞춰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주어진 인생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내가 이 세대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행해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이 세대는 죽음의 물에 잠긴 그런 세대니까. 영육 간의 강건한 믿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의 법을 죽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분을 내고 상대방의 뜻을 포용하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에 앉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조롱을 받는 자리, 두려운 자리, 매맞는 자리, 죽음의 자리를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죽이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너희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진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유다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낸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한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이지만 앞으로도 많이 남은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